집사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축복이세요. 오늘 뭘까요? 네, 드디어 이제 왕들 이야기인데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아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누구다? 내가 왕이고 내가 누구다? 제사장.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두 개만 알면 돼요. 그 왕이 뭐냐, 제사장이 뭐냐. 자, 이게요 왕들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27명이에요. 39, 27 우리 구약 신약 그렇게 외우잖아요. 39권, 27권. 이스라엘의 왕들이 39명이에요. 조선시대 왕들은 27, 27명. 그러니까 이게요 왕들 이야기가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집사님들, 아무튼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왕들 이야기를 잘 아신다, 모르신다? 잘 모르세요. 그러나 그럼 오늘날 왕은 누구다? 오늘날 왕은 누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멘, 그게 정답이세요. 오늘날 왕은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예요. 네, 다른 나라는 또 다른데 그러면 결국 이 한 분 한 분이 어디를 책임진다? 우리나라 전체. 실제로 국가가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좌지우지돼요. 필리핀이 망한 이유,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 남미가 전부 못 사는 이유요. 지도자 때문에. 근데 그럼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오늘날 나는 뭐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내 백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내 영역, 내 영토는 어딜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한 번 더,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럼 영토도 주시고 다스리는 백성도 주셔야 되잖아요. 누굴까요? 영토가 어딜까요? 가정이요. 절대 믿지 않았어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가시는 곳이요. 따라서 여기도 우리 말씀의 숲교회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토다 아니다? 영토예요.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굴까요? 아니 왕이 알아야지 다스리죠. 옆집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다? 1차적으로 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요.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중요한데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의 1, 2, 3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무조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 이유요. 무조건 첫 번째 뭐다? 천국 가려고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앞뒤 옆으로 천국 가려고요. 이 땅 떠나서 반드시 천국.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일단 천국 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복 받으려고요. 건강 낳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시다 아니시다? 복이세요. 근데 여기까지가 한국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이 이제 약간 복복복복 하다가 이스라엘도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돈도 벌고 다 좋아요. 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춰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들으세요. 오늘날 성경적인 신앙은 뭐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시는 거. 이거 오늘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정리하시죠.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하시죠. 드디어 이제 왕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나요. 자, 나는 뭐다? 택하신 족속, 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전부 제사장.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맞는 얘기죠. 우리 집사님들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사망에 있었어요. 기이한 밑에 들어가 하신 자의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세상 분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높인다? 하나님을 높여. 와, 내가 사실 교회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는데, 오, 김 사장님 뵈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김 사장님 뵈니까 진짜 하나님이, 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싶습니다. 이게 정상.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 자, 여기서 축복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축복을 안 하시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축복하세요. 반대로 뒤집으면 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안 해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게 오늘날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왕은 누구다? 나. 제사장은 누구다? 나. 자, 그러면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뭐다? 도대체 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냐? 오늘 두 개. 몇 개? 두 가지요. 근데 왕은, 목사님, 오늘날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요즘에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안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심지어 유대교도 제사 안 드립니다. 도대체 왕이 뭐냐, 제사장이 뭐냐를 정리하시고, 아, 이거는 이거야. 그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설거지 하면 돼. 그럼 설거지 하면 돼요, 평생. 예언은 빨래 하면 돼. 빨래 하면 돼요. 유대인들 어머니들이요, 자기 자녀들을요, 소명으로 받고 정말 잘 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살아요. 어머니들의 힘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중요해요. 사실은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이방 남자라도 상관없대요. 어떤 여자? 유대인 여자. 자,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일단 왕이 뭔지를 보시죠. 왕이 되고 싶은 이유. 자, 사람들이 왜 왕이 되고 싶어 할까요? 대통령, 쉽게 말하면. 네. 왜 맨 꼭대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챔피언이라는 영화인데 실제로 전 세계 팔씨름 대회가 있대요. 힘이 세시다 안 세시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런 거 사실 좀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보는데 이런 막 책상이 부서져요. 딱 하면 여기 부서져요. 엄청 힘들어요. 이떨시만 해요. 그 슈퍼 뭐 이런 대회들이 있어요. 막 이만해요. 질문.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실까요? 아멘. 대통령이 힘이 제일 세. 왜 그럴까요? 실제로 대통령들은 힘이 세시다 안 세시다? 부리부리 하시잖아요. 왜 대통령이 힘이 제일 셀까요? 만약에 이 태산을, 이게 이제 에베레스트 산인가 그래요. 이거를 옮기려면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옮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옮길까요? 대통령이 옮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안 돼? 100대, 1000대, 10,000대. 야, 저거 밀어. 안 돼? 폭탄 터뜨려. 지금 이 짓을 누가 했을까요? 최근에? 푸틴이요. 실제로 그 중국 황제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야, 길 뚫어. 중국은 장강이랑 양쯔강이 있어서 이렇게 동서로는 연결이 돼요. 남북이 없어요. 이거를 운하를 뚫습니다. 뚫어가지고요. 정말 몇십만 명이 들러붙어갖고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수나라 사실 그래서 망했거든요. 황제가 배 띄워가지고 뱃놀이 했어요. 물론 필요했어요. 국가적으로. 힘이 세다 안 세다? 들으세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다?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우리 모두는요, 높임을 받고 싶고 인간의 가장 정점,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면 뭘까요?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쟤는 죽이고 쟤는 살리고 얘는 높이고 얘는 아웃. 저 사람 밀어. 전부 다요. 절대 권력. 권력이 세질수록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요. 실제로 왕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됐죠. 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가인의 우선데 이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절대 반지예요. 반지를 끼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잖아요. 아이스크림 누가 시작했다? 그 네로, 그 악한 황제. 어느 날 더운 여름날 이렇게 있는데 알프스산이 보이더래요. 야, 저기 얼음 있네? 저거 뭐 좀 만들어 와봐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시작됐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을 가진 거예요. 절대 권력. 왕은 무섭다 안 무섭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요. 내 욕망을 풀어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 두 가지 왕이 나옵니다. 종류가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시죠. 이게 이제 역사를 금방 한번 훑을게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역사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왕이 등장합니다. 뭐다? 요게 사무엘상하는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열왕기상하는 열왕. 왕이 몇 명이다? 10명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왕기에서 왕이 10명인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왕들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요. 다윗이랑 그 후에 등장하는 왕들 이야기.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사사기까지. 원래 하나님은 왕국을 만드실 계획이셨어요. 왕국을 만들기 전 준비하는 단계.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만드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보세요. 요게 왕들 이야기. 이때 망해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여기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세요. 요거 바울 시대, 사도 요한 시대 끝.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예요.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왕들 이야기인데 자, 근데 나라가 여기 왕들 이야기에서 나라가 몇 개로 나눠졌다? 2개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어요. 요게 그 이야기예요. 요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네. 자, 뭐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 여기 왕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골치 아프세요? 골치가 안 아프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시려면 한 명 한 명, 39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뭐를 했는지 대강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선지자들 이 왕들 시대에 등장을 해요.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공부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왕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딱 2 종류의 왕만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무슨 종류 왕일까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들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많았어요. 남쪽 유다는 요 2 종류의 왕,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기고. 그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기준은 누구다? 여기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랑 다윗이랑 솔로몬, 요거는 통일왕국, 나라가 하나. 근데 여기서부터 쫙 갈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722년에 그 다음 이때부터 또 나라가 하나가 돼요. 이걸 단일왕국이라고 해요. 통일왕국이 아니라 달랑 하나, 단일왕국. 그래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요시야 왕 요때 등장해요. 나라 망한 다음에 남북한, 여긴 북한, 우린 남한.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 남한. 하나님이 왜 남쪽 나라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나? 이유를 들어보세요. 자, 도대체 차이가 왜 생기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 이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보시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자, 질문 쉽게. 북쪽 나라 왕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거 19명의 왕 모르셔도 돼요. 남쪽은 20명, 북쪽은 19명이거든요. 다음에 또 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뭐가 문제다? 자, 한 번 더 하시. 앞뒤 옆으로. 당신이 왕이십니다.
북쪽 이스라엘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같은 분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세요.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어쩌면 강 목사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알고 고치면 돼요. 모르면 못 고쳐요. 문제가 뭐냐?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문제, 교회사 전체, 우리 집의 문제, 내 문제는 이 문제예요. 결국 왕들의 이야기로 합니다. 왜? 왕을 원하시고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왕이세요. 왕인데 왕이 아니야. 맨날 놀러 다니고. 네. 제사장인데 맨날 어디 딴 데 가 있고. 그럼 안 되죠.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시죠. 이게 이제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이라고 국부라고 해요. 중국, 지금 중국 공산당을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국부, 모택동. 저는 못된 놈 그렇게 외우는데, 네, 모택동. 이분이 근데 못되긴 했는데, 대단하실까요? 안 대단하실까요? 엄청 대단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외워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대자가 세 개가 있어요. 저 양반은. 대장전, 대약진, 문화, 대혁명. 세 개 대.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대장전. 무슨 말인가? 중국이 원래 청나라로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일본이 중국을 지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중국이 국민당이 있었고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제스, 지금 대만인가요? 네. 장제스랑 모택동이랑 합작을 해서 일본을 공동의 적을 몰아냈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싸우다가 싸워요? 아니면 애들이랑 다 싸우고 있었는데 강도랑 싸워요? 가족끼리 싸워요?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도를 몰아냈어요. 그럼 이제 누구랑 싸운다? 중국 공산당이랑 모택동이랑 국민당이랑 장제스랑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저는 대만으로 쫓겨갔잖아요. 지금 국민당이요. 자유주의, 소위 말해서. 저는 되게 힘이 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됐나 보다. 아니고요. 장제스가 10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었대요. 중국 공산당은 10만 명. 아무리 모아봤자. 이게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택동이 도망을 가기 시작한대요. 100만 명이 달려드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년을 도망을 다녔다? 2년 동안 도망을. 이거를 대장정이라고 해요. 왜 대장정이냐면 10,000km를 도망을 갔대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인가 돼요. 400km, 500km. 그럼 20배 거리. 2년 동안 25,000인가 그런데요. 그리고 날마다 전쟁이 있었고 맨날 비행기로 폭격하고요. 하루에 200~300명이 죽어나갔대요. 공산당이. 계속 도망을 간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모택동이 다리를 펴고 살았다, 다리를 못 펴고 살았다, 다리를 못 펴고.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아무튼 2년 동안 도망을 다녔대요. 근데 마침내 2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모택동이요.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 뒤로 장제스를 몰아요.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2년 동안 날마다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명을 데리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갔대요. 10,000km를. 2년 동안. 날마다 다리도 못 펴고. 장군, 어떻게 해요? 버텨. 도망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맨날 비행기로 폭격하고. 100만 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10만 명한테. 10대 1. 2년이 지났는데 모택동이 시를 씁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짜로 몰아내요. 그래서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가요. 위대할까요? 안 위대할까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국부라고 그래요. 공산당을 세운 사람이에요. 모택동이. 근데 그리고 나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았대요. 이분이요. 너무너무 대단. 지금도 사실 모택동 추앙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추앙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대약진, 이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농사를 잘 져야 돼. 그래가지고 농사를 딱 보니까 뭐가 곡식을 먹는다? 이게 참새가 먹더래요. 쥐새끼 참새 이거를 잡으라고 했대요. 중국 사람들이 참새를 어떻게 했다? 정말 싹 다 잡았대. 무슨 일이 벌어졌다? 참새를 잡고 났더니 이렇게 해충 있죠? 완전히 농사를 망쳤대요.
그리고 사실은 철도 만들다고 그래가지고 부국강병에서 그 철을 만들다가 전부 똥철을 만들어요. 쓰잘데기 없는 철을 만들어가지고 60만 개인가 화로를 만들어서 중국 전역에. 근데 그 철을 전부 다 버려요. 완전히 국가가 망해요. 대약진 때 그래서 6천만 명인가가 굶어 죽어요. 누구 때문에? 모택동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퇴출이 됐어요. 근데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요. 순수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전부 다 죽여요. 그래서 다시 권력을 잡아요.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모택동은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엄청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석병이나 다 몰아낸 거거든요. 모택동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 네, 히틀러. 푸틴이요, 핵폭탄 터뜨려서 다 죽일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없앨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푸틴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왕이에요, 사실은. 절대 권력.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왕이라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였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한 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없었던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다윗은 그게 있어서 결국 축복하신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 뭐다?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를 가슴에 언제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사실 능력이 없어도 돼요.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뭘까요? 그 한 가지가. 뭐다? 뭐다? 들으세요. 이분들은 자기 그 권력을 왜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그래서 제가 모택동을 싫어해요. 절대로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요, 모든 독재자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합이나 오몬이나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19명의 왕들 중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책에 남아있어요. 오므리의 땅이라고.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못된 아합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가 문제였다? 중심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갑질을 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면 이 한 가지로 전부 분별할 수 있어요. 저분이 능력은 부족해도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 좀 찔리시죠?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안목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믿음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다? 자,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마음이에요. 네, 결국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근데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남유다를 보시죠. 자, 남유다. 여기 보면 그럼 이제 남유다 왕들은 그나마 난데 요 빨간색은 선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들. 그러면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저 위쪽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족 9개, 그러니까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남쪽은 왕조가 연결되고 쿠데타가 없어요. 그나마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20명. 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슨 마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예요. 왜 그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울 때 나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다 안 계시다? 계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결국 수단이 돼요. 근데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한번 주위를 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음만 이렇게 꽉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 왕들 이야기예요. 이게 8명의 이제 요 까만색은 아하스, 문하세, 히스기야 아버지랑 아들이거든요. 진짜 못된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달랴는 그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만 사람들은 뭐 이거는 답이 없고, 이 녹색들도 생각보다 별로 답이 없어요. 다 변질이 돼요. 그리고 저 빨간색 8명의 선한 왕들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 쉽잖아요.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배달 사고가 나요. 중간에 뭐가 있다? 이 마음이 깨져. 왜 그럴까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 실제로 현실 정치로 들어가면 현실 정치 속에서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을까요? 나라를 부흥시킬까요? 저는 대통령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요. 뭐가 중요하다? 두 가지를 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말로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것도 원하세요. 그게 뭘까요? 이건 맞추셔야 돼요. 뭐를 원하신다? 아멘. 그건 마음에 속해요. 우리 집사님은 늘 언제나 희생하시잖아요. 뭘까요? 실제로? 책임. 아멘. 그 마음에 속해요. 아멘. 뭐를 원하신다? 능력을 원하세요. 능력을 원하세요. 아버지가 됐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애를 키울 줄 몰라.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감사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처음에는 첫 아이는 다 처음이잖아요. 그럼 실수를 한다 안 한다? 누구나 다 실수해요. 저는 지금도 실수해요. 단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요. 왜 중요한가. 자,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음만 지키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 걸려요. 잘 보세요. 자, 이게 다윗이고 목동 다윗이 능력,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 어린 다윗이 물론 장군으로서는 대단하지만 실제로 왕으로서는 이 다윗을 바로 왕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재용 우리 회장님 여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빨리 간 거예요. 보세요. 이재용 회장 이분이 22년도 얼마 전에 회장 취임하셨잖아요. 삼성에 언제 입사하셨다? 91년도. 제가 91학번이거든요. 91년도에 삼성에 입사하셨대요.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왜 바로 1년 있다가 회장 안 만들까요? 야, 너 회장이라? 1년 있다가? 그냥 내일 할까? 입사하자마자 왜 회장을 자리에 앉히지 않을까요? 능력이 안 돼서. 아멘. 삼성을 말아먹었어요. 그게 몇 년 걸렸다? 31년 걸렸대요. 91년도에 입사해서 오래됐으니까 31년. 이재용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보세요. 신앙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절대로 안 떠나세요. 근데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거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자, 잘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거예요. 뻔히 아시는데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고속도로로 쭉 한 방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돌고 돌고 도는 걸 원하시나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도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그냥 도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리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돌고 돌고 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절대로 싫어요. 하나님 저 도는 거 싫어요. 강목사는 고생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제가 7살인가 6살 때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저는 고생 싫어요. 성공도 싫고 하나님 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선으로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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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여기 가셨을까요?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직선으로 갔을까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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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을까요? 왜 돌리실까요? 한숨이 나오시죠? 그러게요, 주님. 주님은 돌리시는 걸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주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고생하는 거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지킨다?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서 쭉 갈 줄 알았는데 여기로 빠졌네? 또 여기로 빠졌네? 또 여기로 빠졌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돌리실까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긴 자. 신천지가 이긴 자를 누구라 그런다? 이만이라 그래요. 완전 헛소리입니다. 그럼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국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보고 있는데 7교회 보면 전부 끝에 가서 이긴 자,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각 교회마다 사정이 전부 달라요. 각 교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칭찬받은 딱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거기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머나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네가 가난하고 환난이 많구나.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라? 너 이겨라.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랑 그 다음에 사대교회. 제가 죽을 사자 그래서 죽은 교회. 실제로 나와요.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엄청 잘 살았어요. 부적교회예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부적교회예요. 네가 엄청 부유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실상은 가난한 자. 왜 그러실까요? 이게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이기고 어떤 교회는 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 집사님들께서 상황 개인마다 정말 사건 사고들 수많은 사연들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은 이기시는 걸까요? 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세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미 왕의 수업을 받고 계세요. 이게 직선으로 가면요, 마침내 보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왕으로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얘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상황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고. 보세요. 결국에는 신앙은 뭘까요? 제가 그 가시나무 새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가시나무 새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리고 몰라요, 뒤에는. 근데 이 원래 이제 아무튼 누가 부르셨는데 원래 원곡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나? 하나님을 믿으시나? 교회를 다니셨을까요? 안 다니셨을까요?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안에 너무 자기가 많대요. 어떨 때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타협하고,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때로는 자빠지고, 내가 욕심을 안 내고 싶은데 때로는 욕심내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결국 이분은 하나님을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결국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들으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동기 자체가 악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능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푸틴이나 절대로 하는 가만히 안 두세요. 아예 엄청난 힘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갑질을 하고 몇 천만 명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중심.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요, 때로는 선한 의도를 시작했다가 현실에 마음이 깨져버려요. 직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에이, 나만 정직한가? 뭐 하는 짓이야? 아유, 난 이렇게 안 살란다. 사람들 다 악한데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살아?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혹시 주변에서 왜 바보처럼 사세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면 정말 성경에 뭐라고 써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예. 너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마음을, 그러면 여기서 흔들릴 때 일어나는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다윗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일어나는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축복의 원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세요. 뭘까요? 이건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를 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요? 막 이제 고민들 하신 것 같아요.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현실에 타협해서. 뭘까요? 이 단 한 가지가. 성경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다? 신명기 결론입니다. 성구야, 너 어떻게 살 거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네 앞에 있어. 너 어디로 갈 거야? 주님, 저는 저렇게 안 살랍니다. 내가 망하는 한 있어도 저렇게는 안 살랍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악하게는 안 살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자, 질문. 이 싸움이, 죄송해요, 제가 맨날 이런 설교만 해갖고 요즘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저기 회장 자리 갈 때까지 험한 일을 당했다 안 당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엄청 마음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저 자리 갑니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뭐 한 20만 명인가? 삼성이 뭐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 되신대요. 내가 잘못 도장을 찍으면요, 직장을 잃어요. 대통령은요, 나라를 몇 천만 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집사님들은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죽인다고 그러시면 그 자리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내 욕망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나 마나 신경 안 쓰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세요. 자, 이게요, 여기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골짜기도 가고 정상도 가지만 이게 이제 고난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이다 아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아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나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왜 감당하게 하실까요?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 뭐 아무튼 막 난리 났잖아요. 그분도 훈련을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국가대표로 뽑히면 가문의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 모르겠어요. 요즘에 태능 선수에 들어가시나? 태능 선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괴로울까요? 편하실까요? 그럼 국가대표 안 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 중심을 지켜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내가 왕이 돼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 정말 아무튼 우리 건이가 지금 얼굴이 이따시만큼 부었어요. 한 어젠가 그제 아무튼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워 있어요. 울면서 어제도. 제가 우리 건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금요일날 아침인가 애가 일어나더니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아빠 피곤해, 아빠 피곤해. 계속 우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품 안에 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솔직히 이 병 낫는다 안 낫는다? 당연히 낫죠. 낫겠죠, 당연히.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건이한테. 건아, 많이 아프지? 근데 이거 지나가면서 네가 어른이 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너 이거 지나가면서 어른이 되고 네가 더 이렇게. 사실 그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곽성도님은 간이식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하성이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안 아팠죠. 네. 우리 감사하게도 영훈 형제만 많이 아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게요, 주님. 근데 정말 이렇게 누군가 아프실 때 어떻게 보면 내 아들 그렇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아프다 안 아프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도 네가 아플 때 너무 아프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요. 왕이 됐죠. 너 왕이야. 너 그냥 왕하는 거 아니야. 너 살리는 사람 돼야지. 자, 왕 이야기는 끝났고 제사장 이야기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왕은 살리는 사람이고 누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일단 제사장 이게 뭘까요? 이게 기본 산당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데 근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중앙성소라고 해서 하나님 되게 이상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48개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부 흩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랑 레위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돼요. 나중에 숫자가 불어나면 최소한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 이제 전국에 흩어진 거예요. 근데 제사는 딱 한 군데 어디서만 드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딴 데 가서 드리지 마라. 근데 제사장들이 몇만 명이 레위인도 그렇고 다 흩어져 삽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 산당이에요. 이게 이제 고을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고을마다 있는 산당이에요. 원래 이게 그 바알신 숭배하던 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5년 10년도 본인이 제사할 차례가 안 올 수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흩어놓으셨을까요? 이거 몰라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실업자잖아요. 내가 이제 동네로 갔는데 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할 일이 없네? 그게 뭐 했을까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고 제사드려요. 고을마다 산당을 만들었어요. 레위 사람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돼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서 실업자들,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제사만 드렸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그래서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뭐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제사장은 제사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는 예루살렘에만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동네에서 뭐 하실까요, 이분들이? 48개 성읍에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레위 사람들이랑 제사장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친 듯이 양, 염소만, 소만 맨날 제사만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무슨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욕망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기브온산당, 솔로몬이 여기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축복하셨잖아요. 원래 저 기브온 산당도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걸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풀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내 욕망을 따라서 왕과 제사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쁜 거다, 정상이다? 나쁜 거다, 정상이다? 정상이지만 나쁜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실제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게도 네가 왕을 할 때 평생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읽어라. 너 제발 말씀 봐라. 남유다 왕들이랑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습니다. 결론 끝났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너무너무 존경을 받으신 분이에요. 뭐 이제 말도 많지만 진짜 독실한 신앙인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단점이 있었다 없었다?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많이 이상하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진짜 이상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 좋으셨고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대표적인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실은 책 같은 거 보면 잘 안 나와요. 링컨의 대표적인 단점 뭐다? 이분은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면요, 그걸 참지를 못했대요. 동네방네 그걸 떠들고 다녔대요. 그리고 막 방도 써붙였대요. 어느 집에는 뭐가 잘못한다? 다 떠들고 다녔대요. 어느 날 아무튼 무슨 미국도 이제 이 당시 다 신분제사이니까 무슨 귀족 하나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갖고 동네방네 방을 붙이고 다녔대요. 실제로 써가지고 붙였대요. 그거 고쳐야 된다고. 뭐 그따위로 사냐고. 이 귀족이 열받아가지고 이 당시는 권총 결투가 있습니다. 너 이리 와. 너 나랑 죽고 살고 그냥 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링컨이 권총 결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 살았다? 살았으니까 대통령까지 하셨죠. 그 뒤로 다시는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아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을 못 고쳤으면요, 절대로 대통령 못 됐어요. 심지어 이분이 얼마큼 비난을 안 했냐면, 남북 전쟁 때 북군이었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장군이 죽을 썩버린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판단은 완전히 막 엉망이 됐대요. 링컨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편지 막 썼대요. 막 썼대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뭐라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막 썼대요. 편지를. 어떻게 했다? 죽을 때까지 서랍에 넣어놓고 보내지 않았대요. 링컨이 돌아가셨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랬대요. 가장 링컨을 싫어했던 분이 국방부 장관인가를 해요. 링컨 밑에서 정말 충성을 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왜 나를 국방장관을 시켰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되니까요. 나랑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자, 그 국방장관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사람 볼 줄 아네 그랬을까요? 링컨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많이 우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해요. 링컨이 대통령 될 때 아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친구들이 옆에서 지켰대요. 자살할까 봐. 계속 떨어졌대요.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렸대요. 제가 알기로는 링컨 처도 악처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링컨 부인도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 양반도. 링컨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울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링컨은 그래서 정말 이게 다스리신 걸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다스려라요. 너 사람들을 이렇게 만물을 다스려라.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다? 다스려라. 그래서 이거를 오해한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다? 너 내가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위에 올라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줄 알아? 나는 섬기려고 왔어. 심지어 죽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를 롤드십이라고 그래요. 서번트십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이에요. 종됨과 왕됨.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됨과 종됨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인간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깨져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만 가면 갑질을 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남네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하나님. 어느 날 제가 너 섬기라고 내가 첫째, 둘째, 아내도, 교회도, 집사님들 다스린다, 섬긴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왕으로 섬긴다, 노예, 종으로 섬긴다? 저를 따르세요. 저는 노예입니다. 우리 집의 노예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말하면 강 목사는 찔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소한 제가 우리 애들은 몰라도 제가 우리 아내보단 높거든요. 그러게요, 주님. 이게요, 얘야, 너 제발 왕이야. 근데 어떤 왕? 종이야.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 축복 안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가 지금도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요 전부 갑질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 귀하시고 끝까지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쉽다 어렵다? 한마디로 자, 내가 너무 별로야. 저분을 내가 마음으로 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다 아니시다? 얼만큼 뜻이시다? 제가 맨날 100%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왔다 갔다 회색 시대에 살기 때문에 검은색, 흰색이 아니라 이거는 100%입니다.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내가 이제 왕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안아야 된다? 저를 따르셔. 그분을 안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왕이고 제사장이야. 너 정말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전부 갑질을 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살려주세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 땅에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그분이세요. 푸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시고 신경도 안 쓰세요. 누가 제일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시다? 앞뒤 옆으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